일제치하 민족의 실현기에 설립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대구 침산교회. 침산교회는 1907년부터 북구 침산동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낮에는 대구 제일교회에 가서 낮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침산 기도실에 모여 기도와 집회를 하면서 시작됐다. 2년여 동안 저녁 예배를 모이던 중에 1909년 7월에 대구 제일교회 당회에서 침산교회를 분립하기로 결의해 안의화 선교사와 박덕일 조사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일제의 탄압과 3.1운동, 한국전쟁을 비롯한 민족의 순환기를 거쳐오면서 침산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침산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해왔다. 특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점심에 시행하는 무료급식은 15년 이상 변함없이 계속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섬김 사역 가운데 하나며 주중 문화교실과 토요 공부방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지역을 섬기고 또한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2008년 김강석 담임 목사의 부임으로 침산교회는 창립 100년을 넘어서 제2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말씀 중심의 목회. 둘째, 밝고 즐거운 교회.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세 가지 중심축 위에서 올해는 좋은 친구 같은 교회라는 표어로 지역사회 협력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매 예배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북구 침산로에 있는 대구 침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김강석 담임 목사님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3월 1일인데요. 예, 3월 첫날이네요. 그렇죠. 지난 겨울 잘 보내셨습니까? 예, 겨울이 다 갔네요. 네. 예, 교인들 염려 덕분에 아주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잘 지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침산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평소에 질문 많이 하나요? 질문 찾아와서 1대1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성도님들의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목사님, 저 서일원 장로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지요? 우선에는 사랑의 급식이죠. 사랑의 급식, 무료 급식. 저희 교회가 거의 지금 15년이 넘었죠. 매주 수요일, 목요일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한 300~400분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던 그 일. 저는 이 봉사자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동산의 경험자들이 저희 교인 중에 이제 3분의 1가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분위기가 아주 넘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겠지만 교육관 완공한 일, 5층 교육관 지어서 이제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참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신다혜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 결혼, 안정된 미래가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침산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청년 시절이 거의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이라고 따로 이렇게 참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제가 청년 시절, 그 시절을 돌아보면은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 뚜렷한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취업이나 결혼이나 진학이나 이런 고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변함없는 한 가지의 이 기도 제목과 소원은 지금도 제 다이어리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기쁘게, 나도 기쁘게. 이것이 제 청년 시절의 변함없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부 심혜린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해요.
앞으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고요. 목사님은 저처럼 어렸을 때 좋아하고 잘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별로 잘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이었고 특별히 내세울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 그 어린이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능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그런 소질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계속해서 잘 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별로 잘하는 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거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우리 혜린이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김강성 목사님 앞서 어린이 질문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럼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셨던 건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예배는 잘 드렸지만 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의사도 되고 싶었고 교사도 되고 싶었고 실제로 진로를 그렇게 정하고 네.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되면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진지하게 진로를 정하던 중에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제 마음의 확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뭘 해도 좋은데 재미있게 살아라. 재미있게 살아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생각을 하다가 목회 길을 가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어려워도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니까. 그래서 목회 길을 선택했고요. 막상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니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의사, 교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사도 됐고 영혼을 고치는 의사도 됐고 아, 그렇네요. 네,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됐고 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대구 침산교회의 네. 비전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2013년까지 영성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매년 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고요. 네. 올해부터 2014년부터는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 5개년 계획. 그래서 또 중단기 계획을 한 5년씩 이렇게 분명하게 비전을 좀 세워서 나가고 있고 이렇게 비전을 분명하게 좀 선언을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지고 네. 공동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예. 네. 목사님 즐겁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어려움을 당할 때 예. 문제 해결 방법, 목사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한 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멈춤입니다. 네. 일시정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잊어버리고 네. 감정적인 것을 다른 곳으로 좀 돌립니다. 주로 이제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감정 몰입하기 좋은 것, 네. 책을 읽거나 네. 또 제가 아주 잘 쓰는 이 영화, 책 세 번째 방법은 잠자는 겁니다. 아, 잠자는 거요. 네. 푹 자고 나면 네. 육체의 피로가 풀리면 영적인 피로, 정신의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요즘 특별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나눠주십시오. 저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관을 잘 지어서 교육을 잘하고 싶다. 또 이 교육관이 지역사회 봉사관으로 교회에 쓰임받는, 네. 온 지역에 쓰임받는 이런 교육관이 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네. 작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육관을 짓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이 교육관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게 사용되도록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이것이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죠. 네. 저는 하나님, 이 목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목회만 하면 반드시 부흥의 때는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영적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침산교회 김강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침산교회 중보기도팀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오후 3시,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수요 예배 후 70명이 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교회 사역지도를 위하여,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월달은 특히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주의 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왔는데, 주님, 저들이 정성껏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시험과 취직 시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는 많은 보람을 느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교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침산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김강석 목사님과 좋은 친구 같은 성도님들, 또한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주일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미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저희들 교회에 오시면 정말 어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1:1 양육을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에 한 번은 꼭 만남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주일날 저희 새가족이 만나면 중직자들을 소개하며 또 교회 기관을, 시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일날 이렇게라도 섬기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면 또 뒤에 그 뒷자리에서 밖에서 이제 그 늦게 오시는 이제 타교회 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또 그분들을 또 어색하지 않도록 예배 자리로 또 안내해 드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중간중간 화장실 가셔요. 그러면 또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계단이 있고 해서 또 화장실 안내해 드리고, 또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뭐 봉투들 이렇게 흐트러진 거, 아니면 이제 주보 조금 흐트러진 거, 이런 것들 가지런히 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저희 토요공부방은 2014년도에 시작하여 올해로 2회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도 선생님 10여 명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 30여 명이 매주 토요일 모여 식사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2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수학과 영어를 격주로 공부합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매주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는 아이들의 절반가량은 교회 인근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10여 명이 교회 학교에 등록하여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이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하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도를 가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는 오지만 몇 주간 오지 않고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놀기 삼아 오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토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사들이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아이들로 변해져 가는 걸 보면 교사로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
토요 공부방의 교사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사랑이 없었다면 이 토요 공부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또 아이들이 꾸준하게 잘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의 헌신적인 그런 마음과 선생님들이 받은 그 사명을 꾸준하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면 우리 대구 침산교회 토요 공부방이 더 알차게,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정말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며 숨은 봉사자를 찾는 시간이죠. 숨은 진주 찾기, 저는 진주남 김정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교회는요, 한 몸, 한 믿음, 한 소망을 꿈꾸며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대구 침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침산교회의 숨은 진주 어떤 분이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미션카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카드의 단어는 바로 식탁인데요. 식탁 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침산교회 숨은 진주, 이 식탁과 관련되어 있는 숨은 진주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한번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식탁 하면 권사님은 어떤 게 딱 떠오르시나요? 예,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요새는 모일 공간이 없는데 네. 모여서 사랑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탁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밥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밥상 공동체. 네,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밥상 공동체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요. 보다 더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실 교육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실. 예. 예수님처럼 항상 낮은 자들과 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식탁 사역팀입니다. 사랑의 식탁 사역팀, 이분들 만나려면 네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지역사회 봉사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랑의 식탁팀 맞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네.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지 시설에 많이 이제 뭐 원조도 떨어지고 하니까 네. 우리 여전도회 한 여전도회가 매월 이제 밥을 조금 해가지고 경로당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1년을 했어요. 네. 1년을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참 좋아 보이셨는지 교회적으로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식탁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때는 참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IMF를 맞고 해서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도 오시고 또 어른들이 여기는 지역적으로 참 많으시거든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노인분들이 위주로 오고 있고 그래도 제가 조금 뿌듯한 거는 그때보다 젊은 사람 수가 좀 줄었다는 거. 처음에는 젊은 분들도 참 많이 왔었거든요. 화요일 오전 10시면 저희들이 시장을 보러 갑니다. 네. 10여 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 보는데도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냥 뭐 비싸게 사는 그런 건 우리는 안 되니까 네. 저 싸고 좋은 물건으로 또 식탁을 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다 이제 따듬을 거 따듬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요일 아침에 와서 급식하고 또 목요일 거는 수요일 날 오후에 또 좀 다듬고 준비해주고 그 목요일 날 와서 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밥을 5번씩 갖다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예. 또 뭐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맛있다 그만 가지고 2번씩 받아갈 때 좋고 네. 참 좋은 일 한다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에 막 생기가 넘치세요. 웃음꽃도 피시고. 그래, 예. 우리가 맨날 섬기니까 그래, 예.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보자, 오늘 메뉴가 어떻게 됩니까?
떡국으로 했습니다. 떡국? 네. 아, 이 떡국을 잘 만드는 비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꾸미도 맛있게 하고, 네. 육수도 맛있게 내고, 그래서 어른들이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비닐봉지를 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네. 밥을 자꾸 싸가고 가려고 하셔요. 네. 예,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은 할머니들 말릴 수도 없고요. 안 가간다 하고 입속에 밥 넣어놓고도 어떨 때는 밥 안 먹었다 하고 또 가지러 오시는 할머니들 계시거든요. 계셨는데 네. 그런 할머니들한테는 겨울에는 좀 우리가 걱정이 덜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밥이 잘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밥을 갖고 가셔서 탈이 나면은 나라에서 구청에서 우리 밥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요리를 드려도 화낼 수도 없고 그게 조금 그게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음식을 한다든지 다른데 어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많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집안이 어디서 일할 때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럴까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가사노동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없어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 가니까 참 흐뭇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보다도 많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많이 후해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에 육적인 식탁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식탁이 되어서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이 대구 도성에 구원받는 이가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신 사랑의 식탁팀, 이분들이 대접하는 한 끼 식사야말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봉사는 그리스도의 저희 대구 침산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10년 뒤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저희 교회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젊은 세대들이 장년들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장년들이 사랑으로 청년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역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네, 10년 후 우리 교회는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더욱더 넘쳐나서 유아부부터 아동부가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젊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침산교회 안에서만은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세속으로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우리 그런 청년부, 청소년부, 유치원부, 소년부 학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갑절의 부흥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침산교회가 12년 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사랑의 무료급식을 통하여서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거두는 그러한 10년의 한 해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